제가 며칠 전에 퇴근하다가 전철역에서 집으로 오는데 중간에 홈플러스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 앞에 몇 명의 청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앞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 하나가 저를 붙들고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 발표해야 될 게 있는데 자기 얘기를 잠깐 들어줄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제가 딱 보니까 뭔지 알겠어요. 이미 알겠는데 그래도 한번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괜찮다고 시간이 있다고 한번 들어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태블릿을 열더니 쭉 펴가지고 성경 구절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보여주는데 요한복음의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에 대한 주제로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살과 진짜 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는 떡과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작은 옳게 시작했는데 끝부분에 가서 이상하게 끝났죠. 유월절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일반 교회에서 유월절을 지키느냐? 유월절 안 지키죠. 우리는 성찬식을 지킵니다. 그런데 자기네 교회에서는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1년에 딱 하루, 유월절 그날 바로 유월절 예식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 유월절을 지켜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이 또 많아졌어요. 그러면 유월절을 한번 지키면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유월절 안 지켜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또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고 계속해서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월절을 지키고 그 중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번 유월절을 못 지키고 또 죄를 짓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반복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빵과 포도주는 우리가 가게에서 사서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네 교회 목사님께서 안수한 축복한 그 빵과 그 포도주를 먹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먹는 떡과 포도주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교회에 참석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떡과 포도주를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그거는 특별히 안수된 그 떡과 포도주이기 때문에 이걸 집에 갖고 가서 제가 가족들하고 나눠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대요. 예식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들은 유대인들처럼 유월절을 지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를 추구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오히려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왜 그렇게 되었는가?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에 가려고 하면 부산 가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부산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엉뚱하게 강릉 가는 길을 선택한다든가 호남고속도로를 선택하면 절대로 안 가죠.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끝까지 가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부산에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에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을 올바로 선택하면 올바른 목적지에 저절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께로 가고자 했는데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께로 못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법을 선택한 이방인들은 길을 올바로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그 길로 끝까지 가니까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법이 중요하고 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매일 새벽에 산에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산에 약수터가 있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산에 약수터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매일 아침 산을 올라갔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이지만 제가 굉장히 건강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면 나는 건강해지고 싶다는 목표가 없는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등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국의 명산을 쫓아다니면서 등산회 회원 가입을 하고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체로 건강합니다. 산에 매주 올라가는 사람들은 건강해지려는 목표가 없어도 건강하게 됩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다리 게임이라고 아시나요? 사다리를 그려놓고 밑에다 1, 2, 3, 4 번호를 적어놓고 위에다가 뭐 1,000원, 2,000원, 3,000원 경품을 걸어놓죠. 우리는 경품에다가 직접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1, 2, 3, 4 번호를 선택할 뿐인데 한 개의 번호는 한 개의 경품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 중간은 가려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은 원인을 선택하는 겁니다. 원인을 선택하면 그것이 하나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행위라는 원인을 선택했는데 결국은 걸림돌,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이라는 원인을 선택했는데 그 결과는 결국 의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의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원인을 올바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부딪히는 그 바위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리라. 여기서 성소가 되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그러니까 어떤 메시아가 성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석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무지한 것이지만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보면 여름 레저 가운데 래프팅이라는 거 있죠. 급류 타기. 조그만 보트를 타고 막 급류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급류 중간에 돌이 하나 딱 있으면 그 돌에 딱 부딪혀가지고 배가 넘어지기도 하고 파손하기도 하고 암초에 부딪히면 배가 파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영 못하는 사람이 막 급류에 휘말려가지고 떠내려가다가 그런 돌 하나를 만나면 딱 그 돌 붙들고 살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돌인데 그 보트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보트가 돌에 걸려서 뒤집어지고 그러나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돌을 의지하게 되고 그 돌을 붙들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행위를 의지했죠. 그래서 그들은 2절에 보면 1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심과 지식이 나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올바른 지식도 있고 1등이죠. 최고입니다. 그런데 지식은 있는데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태한 사람들, 좀 게으른 사람들. 이런 사람은 2등입니다. 나태한 데다가 무지하기까지 하다면 이런 사람은 3등이죠. 신앙에 대한 열심도 없고 그리고 지식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3등인데 적어도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4등이 뭔가 하면 무지한 데다가 열심을 품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회를 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1등 아니면 꼴등인 거죠. 1등일 수도 있지만 잘못하다가는 꼴등도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품고 있으면 1등 아니면 2등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로 아는 것, 올바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서 성경을 배우고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왜 열심을 낼까요?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여러 가지 그 자기의 의를 나타냈습니다. 그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아닙니다. 마치 간증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간증이 아니라 자랑일 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11조도 더 잘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이것이 자기 스스로에게서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자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의로움, 그것은 자기 의이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무지한 열심,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런 열심을 품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었고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기까지 핍박하고, 그러나 그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복음을 올바로 알았을 때 그는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열심 못지않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보고 깨우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저희가 열심 못지않게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